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햄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특별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교회 가는 길 햇빛이 비치는 거리 일요일이라 조용한 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라랄라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언덕 위로 왼발 앞으로 야 너 내가 사준 거 다 먹어놓고 배 아파서 못 온다면 나 보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네가 나라면 믿겠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안하고 또 답답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불안한 마음과 또한 두려운 마음이 희망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걷고 싶어. 빠바바바바.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책 들고 언덕 위로 왼발 앞으로 야 너 내가 사준 거 다 먹어놓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렇게 벚꽃 핀 우리 교회의 전경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보면서, 그 영상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한 성도의 말을 듣고, 야, 이렇게 건물 외경, 경치뿐만 아니라 건물 또 예배당 내부와 우리 교육자들 모습까지 보여드리면 참 한 40여일 넘게 이 교회에 와보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큰 좀 위로가 되겠다 싶어서 고난주간 또 부활절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또 우리 수인교회를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이 부활절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 못지않은 가장 큰 명절인데요. 큰 축제와 같은 기쁜 날에 올해 부활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게, 경건하게, 조용하게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또 교회와 성당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회중 없이 또 성도들 없이 외롭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역사적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승인교회도 소수의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몇 분만 이렇게 오셨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처럼 부활절에 찬양대의 칸타타도 우리가 또 들을 수 없고 성찬식이나 세례식도 거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요하게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더욱더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것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한 20여 분 넘게 오셨는데 그분들은 이 부활절 이 한 곡을 부르면서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또 감수하시고 생명 다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 또 이번에 교회에 나오신 걸 알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순서를 담당하기 위해서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나마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 나라의 주춧돌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 위에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초석입니다. 중요한 날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돌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부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부활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그도 역시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굉장히 그들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십자가 처형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6월절의 기쁨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덜어는 그 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불안과 씁쓸함에 또한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연약한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최후를 함께 맞이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즉 큰 명절이 끝난 그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이처럼 그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믿느냐에 따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번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두 가지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어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해서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여인들이 자격이 없는 여인들, 증인으로서의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처음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의 그 냄새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지금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이 모택동 시신,
또 평양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있는 이 김일성 시신, 굉장한 약품을 처리하면서 이 영상 16도를 유지하고 그 시신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평생에 그 시신을 한 번 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만큼 그들은 썩어 죽어질 그 시신을 방부제 처리하고 향품으로 냄새를 막으면서 그렇게 보존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인들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은 부자와 함께 누인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바는 되셨지만 돌 하나로 막아놓았을 뿐입니다. 어떤 진시황릉이나 피라미드의 파라오의 무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이 돌 하나마저도 옮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으로 향하는 내내 고민거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내는가 하는 것이 그 여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심히 크더라. 지금 그들이 염려했던 심히 크고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옮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옮기셨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옮기셨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천사들이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 여인들처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린 또한 우리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 옮겨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무덤의 돌 정도가 아니라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던져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정도가 아닌 정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상황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육중하고 크고 무거운 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산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150여 년 전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어둠과 이 땅을 막고 있는 이 절망의 돌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활절에 말이죠.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세계 정세는 이 한반도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 정세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이 조선 땅이야말로 희망과 어떠한 가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은둔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청년들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황무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육과 의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다가 결국 마침내 풍랑을 뚫고 작은 배 하나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그냥 보통 배가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 배인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이 두 선교사 일행의 그 발걸음은 이 나라를 송두리째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놓은 너무나도 위대한 거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드린 기도 때문이었죠. 그들이 선교회에 보고한 보고서 가운데 그들의 묘비에도 있는데요. 조금 표현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기도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둠의 무거운 돌을 굴리고 사망의 철장을 부수어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조선의 결박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조선, 비록 일제의 강점기와 6.25라는 동란을 겪어야 했지만 그 보릿고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지금 세계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돌로 인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낙심과 근심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돌은 옮겨진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돌뿐이겠습니까? 산도 옮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이 시작할 쯤에 정말 이 민족을 덮고 있었던 그 절망의 분위기, 신천지가 정말 집단적인 감염원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그때에 한국교회는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돌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수고한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 당국,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한 그러한 노력은 틀림이 없이 칭찬받을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저 유럽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흩어뿌리면서 피 흘려 했을 때 그때 웨일스의 한 교회에 작은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셨고 그 이후에 저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제3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하여 더욱더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육중하고 크고 무거운 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또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 여인들이 감당을 해야 했는데요. 사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전해준 천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먼저 가서 기다린다라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자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여자들이 이 청년, 흰옷 입은 청년, 천사를 보고 매우 무서워 떨며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메시지, 그 명령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겠다라고 한 것은 이 천사가 처음으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그러죠. 예수님이 너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으로 이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환과 이 부활도 기억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기다릴 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리란 만무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때 그것조차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서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친히 11명의 제자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고 싶으셨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갈릴리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소외된 자들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가 둘러싸고 있는 그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방의 땅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된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 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간혹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곳이며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예언의 성취의 마지막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우리 영상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높은 산에 위치한 시온, 예루살렘이 아닌 소외된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더 낮은 곳으로 갈릴리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셔서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여일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이 아닌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외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통일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핍박도 받고 또 고난도 당하겠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부탁을,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동일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또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인들이,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서워 떨며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다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주 앞에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제자들이 그 향유 옥합을 허비했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여인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40일간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듣기 이전에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의 그 산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였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무작정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경배하면서 겸손하고 정말로 간절한 그 진심, 그 열망을, 그 사모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 예배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 교회도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부각되면서 이 예배라는 말에 정말 몹쓸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수식어죠. 이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강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예배를 강요하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가장 신성한 행위인 것이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시킬 수 없습니다. 강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 가운데 이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과 여론이 조장한 그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중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마음껏 우리가 함께 모여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년 때 같으면 이 부활주일에 정말로 교회에서 많은 달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달걀을 구입하여서 또 이웃들과 달걀을 나누면서 예수 생명의 부활을 전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폐를 끼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제약된 상황 가운데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올해 계획된 모든 힌두권 단기 선교 활동 다 취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국내 전도 활동, 선교 활동, 우리가 활동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어진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세계 열방 땅끝으로 나아가지는 못해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또한 집례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계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다시 우리 수인교회가 흘려 보내고자 합니다. 2020년 수인교회는 함께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리고 함께 그 복음을 전파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했습니다.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표와 방향성이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정말 발딛고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배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